감사합니다. 이렇게 총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년 2월이면 총회주일로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총회가 명실공히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크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책임이 있고 그 자리에 위치해서 한국교회를 어거해 나가는 귀한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도 바깥에서만 보았던 총회가 아닌 실제 살림을 꾸려가는 총무로서의 우리 총회를 볼 때 국가적으로나 한국 교단의 위치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하고 값진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계산교회처럼 이렇게 귀한 총회주일로 모범적으로 지켜가는 복된 교회가 있어서 우리 총회는 굉장히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낳다 살다 죽다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부 때도 이 말씀을 증거했고, 이제 조금 후에 2시 반 예배도 이 말씀을 전하는 복된 시간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낳다 살다 죽다, 이것은 누구나 다 같이 공감하고 있고 함께 공유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젊은이들도 있고 청춘도 있고, 그런데 공통점은 우리가 여기에 다 탄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또 죄송하지만 또 산으로 또 언젠가는 가야 할 우리들이다. 인정을 안 하세요? 기분이 조금 안 좋으신 것 같아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것은 제 법칙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칙인데, 하나님의 법칙을 누가 거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칙을 누가 거스릴 수가 있고, 누가 대항할 수가 있고, 누가 항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아담부터 이 족보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장수한 사람이 무두셀라고요. 그 사람 1000년 가까이 살았던 사람이다. 만약에 그 사람이 살고 있다면 지금 그 사람 돈방석에 앉았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고 인터뷰가 빗발칠 것이고, 거기에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이 겁나게 많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도 또 역시 죽었더라 했습니다. 여기 창세기 5장 말씀을 보면 아담이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또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았는데 몇 살까지 살다가 몇 살에 또 죽었더라, 이러한 말씀이 있는데, 족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탄생을 기록하고 또 삶을 기록하고 또 인생의 죄송하지만 종착역을 가야 하는 그러한 우리들이 아닐까. 이 길을 비켜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황후 장사도 없고 그 누구도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느 시대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독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세 때도 또 초대 시대에도 아니면 비포 시대에도 AD 시대에도 상관이 없이 기독교는 존재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기독교는 죽지 않습니다. 늙어가지 않습니다. 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독교는 존재합니다. 6.25 시대에도 기독교는 존재했습니다. 36년 일제 강점기에도 기독교는 존재했습니다. 이순신 시대에도 기독교는 있었습니다.
그때 그 시대에 복음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아담 때부터 이때까지의 모든 주권을 거머쥐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이루고 계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어느 시대든 상관이 없이 낳고 살고 죽다. 하나님께서는 낳고 살고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자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우리가 호흡할 수는 할 수 있는 이 자리를 주셨고 또 예배를 끝나고 가면은 가정으로 직장으로 갈 수 있는 터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김일성 시대가 있었고 김정일 시대가 있었고 또 김정은 시대가 있었는데 그들이 3대에 걸쳐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요, 물론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정치도 모든 주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그리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풀 한 포기도 나오게 하시고 참새 한 마리도 날아다니고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진정 인도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늙어가는 하나님, 쇠하여가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질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단지 우리는 조물주 앞에서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변해갑니다. 또 우리는 늙어갑니다. 어떻게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루를 살았다면 하루의 운명이 더 앞당겨 오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이 땅에 태어날 때 우리는 과연 이 70 몇 억이 우리 이 지구촌에 살고 있잖아요. 그 지구촌에 살고 있는데 한번 이런 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그 남자의 씨, 여자의 씨, 전문 용어는 사용하지 않겠어요. 남자의 씨를 모아본다면 도라묵강으로, 저는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도라묵강이 아십니까? 드럼통으로 몇 드럼통이나 되겠어요? 일부 예배 때는 드럼통 이야기 안 했어요. 2부 예배 드럼통이 몇 개나 되겠어요? 아니에요. 어머니의 골무 안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 분량이요. 여자의 분량은 구두 한 켤레 상자의 분량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요. 모든 이 땅의 남자의 씨, 여자의 씨를 골무 하나, 구두 한 켤레에 넣을 수 있는 씨앗들이 퍼져가지고 오늘 지구촌 5대양 6대주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근데요, 희한한 것은 우리 몸속에 돌고 있는 핏줄이 지구 두 바퀴 반을 지금 돌고 있어요.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고 있잖아요. 멈추고 있다면 가야죠. 내가 갈 수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데리고 가야죠.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참 보면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신비한 일이고요.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복된 일입니다. 근데 낳다 살다 근데 어영부영하다 살다 보면은 우리들의 인생이 그냥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밥을 몇 그릇이나 일생 동안 먹고 사신지 아십니까? 밥값을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한번 계산해 볼까요? 하루에 3끼, 1년이면 몇 끼예요? 아니 한 달이면 대략 100그릇. 1년이면 몇 그릇 먹어요? 대략 1000그릇. 다이어트 하신 분 좀 빼고 1000그릇. 10년이면 몇 그릇이요? 10,000그릇. 다이어트 좀 빼고. 그러면 여기 50살 먹으신 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젖을 먹고 사는 그것도 다 밥이에요. 밥. 50살 먹으신 어르신이 있다면 여기에 몇 그릇 먹고 살고 있어요? 5만 그릇 먹고. 70살 되신 분은 7만 그릇 먹고. 대략 20살 먹으신 분은 2만 그릇. 그 분량을 한번 트럭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그냥 먹었다고 하는 그런 단순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먹기까지의 나를 위해서 닭이 몇 마리나 죽었을 것 같아요. 네? 메추리알을 얼마나 많이 드셨을 것 같아요. 소가 얼마나 죽었을 것 같아요. 또 뭐예요? 잘 드신 거 뭐 있어요? 또 멸치가 몇 마리 죽었을 것 같아요. 트럭으로 실을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계산을 했는가 하면 밥값을 하고 살자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닭도 튀겨서 먹었고 치킨으로 먹었고 후라이로 먹었고 뭘로 어마어마하게 나를 위해서 닭들이 희생을 했고 돼지도 희생을 했고 소도 희생을 했는데 정말 나는 그 희생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잖아요. 인정하시죠? 그들의 희생 때문에 내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냥 먹었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것들이 희생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된 게 아세요? 양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양식이십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을 찢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보혈을 마셨습니다. 피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절로 된 줄 아십니까? 내 육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없는 짐승들이 희생을 했고요. 곡물들이 희생을 했다 하지만 내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나를 살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내가 사람 노릇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본문 속에 있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서 에베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랬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뭐 해보라? 시험하여 보라. 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게 우리 계산교회 주보 표지의 오른편 위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 가정, 교회,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누구예요? 에녹이고,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창세기 5장의 말씀을 나오는 등장인물도 누구예요? 에녹이에요. 에녹이 창세기 5장에 나오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5장에서는 하나님과 뭐 했더라 했어요? 동행했더라. 또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에녹이 어떻게 살았더라? 무엇으로 살았더라? 믿음으로 살았더라. 에베소 5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러면 오늘 히브리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뭐가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게 못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크게 나누면 두 개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또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이걸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계십니다.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 하는 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최 목사, 당신 여기 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해? 믿음 수없이 들었다. 나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 여기 예수 믿은 사람들, 여기에 5년을 믿으신 분, 50년을 믿으신 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믿고 산다고 합니다. 믿고 산다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떻게 제가 반격을 못합니다. 믿고 산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나는 믿고 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까? 이거 엉뚱한 소리를 하고자 있네.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이 믿습니까? 이 사실을 의식합니까? 이 사실을 마음속에 두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는 것을 마귀가 다 빼갑니다. 어떻게 빼가요? 바쁘게 만들고요, 분주하게 만들고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오늘 여기 안 바쁘신 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 바쁜 분 없으신 분 뭐 다 그렇다 치고 복잡하잖아요. 우리 사상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것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혼미와 혼돈 속에 우리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가 하면
복잡하고 분주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빼는 작업입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분주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잘 믿은 것 같고, 그렇지만은 아무리 여기에서 복된 일들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린 섬김, 하나님이 빠져버린 직책, 하나님이 빠져버린 목사, 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충만하게,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담을 수 있고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머릿속에는 다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척하고 있고요, 교회를 다니는 척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네가 나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렌즈로, 하나님의 망원경으로, 하나님의 현미경으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고 테스트해 볼 때, 너는 입술은 하나님이 있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세상 것으로 복잡하구나. 세상살이에 너무 염려에 가득 고여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합니다. 마음대로 했던 행동, 참으로 내가 마음대로 했던 모든 삶, 이러한 삶이 걸을 때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서 시간이 흘러갑니다. 또 이 일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 일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영성은 은혜가 빠져나갑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일을 하면서도 무엇이 쌓아져 가는가 하면 자기의가 쌓아져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하는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상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초점을 맞추면서 섬김과 충성이 아닙니다. 사람을 많이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 내 어떠한 기준, 내 어떠한 마음의 가치성과 달라지게 되면 섭섭합니다. 그게 주의를 하다가 나오게 되는 허전함이고 영적인 말라가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이 여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보고 일한다는 것은 자기 의의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고 일을 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모든 삶을 이루어가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상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하나님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문자적인 의미는 발을 맞추며 길을 가다, 이 말이에요. 발을 맞추며 길을 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신 분이 계세요. 저는 목사 전도사 때부터 한 40년 동안 여기 있는데 하나님의 손도 못 잡아보고 하나님과 같이 걷지도 못했는데 여기 에녹은 동행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부부가 손을 잡고 이렇게 예배 끝나고 가면 그게 동행이죠.
서로 연인이 서로 손잡고 가는 것도 동행이죠. 친구가 손을 잡고 가는 것도 동행인데,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지 육체를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왜 어떻게 동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동행이 어디예요? 동행이 뭐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도 가끔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낯선 분이 이렇게 타면은요, 아무리 이렇게 가까이 있어도 그 사람의 낯선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 달라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렇지만은 저는 여기에 있고 제 집은 저기 하니까 어디 나는 경상도 사람 같아요? 전라도 사람 같아요? 거시기 말을 하니까 전라도 저기 목포예요. 저기도 목포. 지금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저기 목포에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뭐인가 하면, 멀리 떨어져 있을지라도 생각과 생각은 같아요. 믿습니까? 아무리 엘리베이터에 같이 있어도 뭐가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지금 남가북이 지금 응원도 오고 뭐 한 팀을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뭐가 다르다요? 생각과 사상과 이념이 달라요. 한반도 길을 이렇게 들고 가지만 생각은 다 달라요. 어떻게? 생각이 다르는데,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귀한 뜻은 생각을 같이 하는 거예요. 동행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면 나라고 하는 이 얼굴이 문제가 아니고 사지 육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영입니다. 이 영과 하나님의 영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맞춰야 돼요? 생각을 맞춰야 돼요. 생각을 맞추면 뭐가 이루어져요? 생각의 시너지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에 있고요, 우리의 생각은 땅에 있어요. 생각의 격차가 엄청나요. 이건 어떻게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생각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믿습니까? 생각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같은 부부가 있을지라도요, 남편은 배추김치를, 아내는 남편이 말을 합니다. 오늘 배추김치를 먹고 싶다. 그러면 아내는 무엇을 맞춰야 되겠어요? 남편의 생각을 맞추면 뭘 가지고 와야 돼요? 배추김치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무김치예요. 그래서 무김치를 갖다가 놔요. 배추와 무김치는 다르지만 무엇과 무엇이 지금 달라요? 생각이 다르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는 가운데 부부가 편안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나는 뭘 가지고 오라 했어요? 배추김치를. 아내는 뭘 가져왔어요? 무김치. 똑같은 김치 같은데 무엇이 달랐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다르니까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고요. 충돌이 일어나니까 싸움이 일어나고요. 싸움이 일어나니까 주먹이 또 날아가고,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 말씀은 생각을 같이 했더라.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과 생각을 같이 하자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의도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추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자고 했던 이 말씀은 생각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어디에서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만나야 돼요. 십자가에서 만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 동행이 하나님과 꼭 같이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해야 될 시간이 30분인데 내 생각은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생각을 우리 장로님들 생각에 맞춰야지. 안 그래요? 내가 딱 이 이야기만 2부 때는 안 했는데 지금 이야기만 하고 마칠게요. 뭐인가 하면 지금 소리가 아무것도 없고 제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이 공간 속에는 엄청난 소리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죠? 뭐만 갖다 놓으면 라디오 하나만 갖다 놓고요, KBS, MBC, SBS, 극동방송, CBS, 굿뉴스, 이 공간 속에는 수없는 소리가 있어요. 저는 무사 가지고 이 우기를 못 봤는데 위에도 그냥 하나 차셨네요. 소리가 엄청나게 흘러가고 있지만 소리는 안 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라디오를 갖다 딱 볼륨을 올려서 사이클을 맞추면 소리가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같죠?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사이클을 맞춰보세요. 들려옵니다. 들려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지도할 거고, 여러분의 방향을 정해 줄 것이고, 여러분의 가치성을 형성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십시다. 그냥 계룡산에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금년에 그 길 따라 가십시다.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김태일 목사님 목회의 방향과 생각 하나님과 맞추고 성도들과 맞추면서 놀라운 인천 계산교회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